수보리야, 열애는 부처님께서는 중생이 머무름이 없는 데에 머무르고 모습이 끊어진 그 그런 이치가 아무리 어렵다라고 하지만 그 머무름이 없이 머무르고 상이 끊어진 그 자리에 믿음을 내서 신심을 일으키는 그런 중생들에게는 부처님이 다 걷어들이고 보살펴준다. 이런 중생은 반야의 지혜를 깨달아서 부처님 세계에 갈 뿐만 아니라 한량이 없는 무루의 복을 성취할 수 있다. 그럴 것이다라고 부처님은 다 보시고 보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 알아주시고 알아주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해서 보살핌을 준다. 금강경에서는 그렇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그런 부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심을 냈을 적에 그 하나의 신심을 낸 그런 싹스로 해서 깨달음의 결과의 바다에 이르른다. 그 믿은 신심이 최초로 소중한 것이다. 믿음 자체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소소영령한 내 마음자리를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 믿는 것이야말로 먼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일상생활에 나하고 같이 한 진리를 믿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소박한 것이고 아주 가까운 것이고 너무 가까워서 보이지 않는 그 진리. 부대사 믿음의 뿌리에 생일념 한 생각 내는 것을 모든 부처님이 다 능히 아시는지라. 부처님이 다 아신다 이 말이죠. 수인의 차일이면은 정과 미래시라. 부처님에게 고향을 올리고 믿고 부처님의 가리킴 무주와 무상의 이치를 터득해서 육바라밀을 통해서 실천한다는 그런 최초의 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싹을 이날에 닦을 것 같으면은 정과 미래시라 결과를 미래에 증득할 것이 분명하다. 부처님 당시의 중생일 뿐만 아니라 이 투쟁 내고 싸움판만 벌리는 이 말세에도 금강경 내용을 듣고 마음을 비워버리고 모습에 머물지 않고 머무름이 없는 무주의 공간에 머무르는 신심을 가진 사람은 부처님 당시에 계시는 모든 제자뿐만 아니라 말세에도 부처님 경전을 보고 그렇게 마음을 낸다라고 하면은 부처님 계시거나 안 계시거나 똑같이 우리 부처님은 말세에도 내 곁에 계셔서 인정을 해준다. 3대 경다급에 3대라고 하는 것은 삼화승직업으로서 무수한 세월을 산수로 과학으로 풀 수 없는 그런 시간을 불교에서는 3대 아승직업이라 그렇게 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생에 사는 것이 1급이라면 3대 아승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인도의 겐지스강 모래알로도 다 셀 수 없는 무수한 시간. 그러니까 저 과거 전에
삼대의 탁업을 지내매 육도 구안주라. 이런 사람은 육바라밀을 행해가지고서 오래오래대로 보시에 머무르는 사람이라. 보시라고 하는 것은 가지고 있는 물건이라든가 깨달음의 지식이라든가 모든 것을 이웃사람과 나와 함께 가지고 함께 수용하는 것이 보시인데, 이 부처님 말씀에 말색 가운데도 불스님 말씀에 대해서 신심을 내서 계를 지키고 복을 닦고 무주에 머물러서 상이 없는 진리를 깨닫는 이런 사람은 금생에 뿐만 아니라 저 삼대아승직업의 육바라밀을 닦아서 오래오래대로 보시에 편안히 머무른 자라. 아니라고 하는 것은 편안히 머무른다. 어떻게 해야 편안히 머무르냐. 머무름이 없는 곳에 머무르고 모습이 끊어진 내 몸도 잊어버리고 밖의 세상 모습도 잊어버린 상태, 집착이 끊어진 상태에서 사는 것이 편안히 머무르는 것이죠. 육바람을 닦으면서 오래도록 보시에 편안히 머무른지라. 훈성 무류종하야사. 훈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싹을 닦았으면은, 싹을 심었으면은 육바라밀을 통해서 그 싹이 발화가 돼가지고 꽃이 피어서 열매가 맺을도록 시간과 공간과 햇빛과 모든 비와 모든 여건들이 그 싹을 튀기 위해서 보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에 가기까지는 선지식이라든가 계율을 갖는다든가 육바라밀을 닦는다든가 보시를 한다든가 모든 것이 다 이 훈이지요. 훈. 요즘 음식을 이파리에 싸가지고 뜨끈뜨끈한 데다 집어넣어가지고 뭐 돌을 달가가지고 모아가지고 그 위에다 넣어가지고 익히는 음식을 훈자라 그러지. 훈자. 훈에서 만드는 훈자. 닭고기도 그렇고 돼지고기도 그렇고 텔레비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와. 그게 훈이라. 여러 가지 주의 여건으로서 우리가 육바라밀을 닦고 계율을 갖고 보시를 하고 모두 그런 것들이 부처님의 깨달음 바다에 나가기까지의 그런 부단한 노력이 훈이지. 훈성 무류종하야사. 셈이 없는 종자를 훈습에서 이루어야사. 무르라고 하는 것은 모습이 끊어지고 머무름이 없는 그 자리에 머무른 우리 마음의 진리가 부처님과 같이 푸사이한 그 진리의 세계를 무르라 그러죠. 무류의 종자. 유르라고 하는 것은 모습에 의지해서 살고 모습에 의지해서 사랑하고 모습을 찾고 갖고 소유하고 하는 것은 언젠가는 다 떠나버리고 언젠가는 내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잠시 내 주에 머물렀다 떠나버린 것은 전부 유루복이지요. 무루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한 진리를 깨달아서 그 진리 속에서 안주하고 보시하고 사는 것이 우리 그 진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무르의 종자다. 그걸 공부를 해야 되겠죠. 요즘 신문에 보면은 벼슬하는 사람이나 모두 사기꾼 시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기꾼이야말로 모습을 따라서 배우는 것도 모습을 따라서 취직도 모습을 따라서 학문하는 것도 모습을 따라서 살고 모습을 따라서 생활하다 보니까 사기도 당하고 사기꾼 노릇도 하고 내 것이 아닌데 마냥 내 생명이 내 몸이 영구불변한 같이 집착해가지고 모으다 보니까 요즘 언론인들이 정치하는 사람은 사기꾼 시대라. 사실 정치하는 사람 찍고 텔레비에 나오는 얼굴 보면 사기꾼 아닌 얼굴이 없어. 나도 그걸 사기꾼이니까 사기꾼을 이해하는 거예요. 사기꾼이라야 사기꾼을 아는 거예요. 부처님은 사기꾼이 아니고 그걸 바로 보시기 때문에 똑같은 부처님의 세계로 보지만
그 사람 만나기가 싫어. 싸움하는 것도 보기가 싫고. 어떻게 그렇게 싸워져 있기는지 물어 뜯고 흔들고 그냥 그게 잠시 머물렀다 갈 뿐이고 내 몸뚱이 자체 아니 보이는 세계 자체가 부처님이 생명선에서 볼 적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들인데 혼성 무류종자 셈이 없는 종자 셈이 없는 종자 무류라고 하는 것은 유루의 반대말이죠. 그러니까 혼성 무류종자를 혼습해서 이루어야사 바야흐로 부사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없다. 부처님의 공덕, 부처님의 살림살이, 부처님의 모습은 우리 깨닫지 못한 인간의 두뇌에서 반연의 모습으로서 헤아려도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부처님의 깨달음은 진리세계는 부사이, 사이할 수 없는 일본말로 후식이나 하죠. 부처님의 말씀을 믿었을 적에 그 믿음의 신이 결국 부처님의 성불의 공덕에 냉큼 접근한다. 결과 이 깨달은 바다에 접근한다. 범소유상이 개시허망이라 약견재상 비상이면 직견열애라. 부처님이 그런 말씀을 하니까 수보리가 그런 위대한 믿음을 말세 중생들이 어떻게 냉큼 알아서 깨닫기 위해서 신심을 내겠습니까? 그런 그 수보리의 얘기에 대해서 내가 살아생전이나 아니 내가 죽고 난 3000년 뒤에라도 틀림없이 금강경에 이 경전 문구를 보고 신심을 내가지고서 보시하고 육바람을 땀는 중생이 있을 것이다. 그런 필요 없는 이런 진리를 누가 믿겠느냐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 마음을 어느 중생이라도 낸다 같으면 부처님은 다 그걸 챙겨주고 섭수해준다. 야부 종과 득과요 종두 종과 득과요 종과 득과라. 오이를 심으면은 오이를 낳고 이 손톱조자가 아니에요. 오이 같자. 손톱을 심으면 손톱을 낳는다. 누가 하기니 멍충인가 그랬어. 예. 오이 심는 데는 오이씨를 심는 데는 희한하게 오이씨가 나오고 당근씨는 빨갛지를 않는데 당근을 심으면 색깔이 빨갛게 나온단 말이에요. 참 불가사의한 건 아니에요. 부처님 세계는. 물을 또 심으면 큰 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오이를 심으면은 오이를 얻고, 과일을 심으면은 과일나무를 심으면 과일을 얻는다. 우에는 과일나무고, 우에 과자는 종과라대 오이씨, 오이 과자. 명심보감에 보면은 종과 득과요 종두 득두니 천망이 회에 소유 불루라. 명심보감에 보면 그런 게 있어. 오이 심는 데는 오이가 나고 콩을 심는 데는 콩이 나.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 허공을 볼 적에 허공이 넓어가지고 삼라만상을 수용하고 허공이 다 감싸고 있어서 굉장히 넓은 것 같지만 어느 사람이 죄를 지면은 그 죄에 대해서 그 결과가 죄의 결과로 전부 다 나타난다. 이 하늘이 넓어가지고서 하늘이 죄 짓는 사람을 잡는데 용서해 줄 것 같지만 하늘의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조그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까지도 다 포착을 해서 거기에 의해서 씨를 심고 거기에 의해서 결과를 얻는데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 벌써 우리가 마음으로 잘못을 저지르면은 그 잘못 저지른 생각 그 자체가 깨닫지 못해서 느끼는 거라든가 깨달음에서 느낀 거라든가 그런 것이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를 환히 우리가 알지요. 불을 켜고 앉아있을 적에나 환한 등불 밑에서라든가 자기는 자기 잘못이란 걸 분명히 알지만서도 현실이
모든 얽히고 설킨 인연들에 의해 가지고서 잘못을 깨닫지만서도 그 깨달음에 의한 그런 그 어떤 좋은 씨를 날이 새면은 여의 주위 사람들 여건 속에서 고마 대강대강을 또 구태에 의한 그런 좋지 못한 생각에 물들여 간다 이 말이야. 부처님의 범소유상이 계시여망이라 약견재상이 비상이면 직견열해라. 이 말이 어려운 것 같지만 야부스님은 그거 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다 내 안에 들어있는 것인데 마음 그렇게 내면은 다 부처님 깨달음 세계에 가서 깨달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지 뭐 그게 큰 어려운 게 아니다. 오이 심는 데는 오이를 얻고 과일을 심는 데는 과일을 얻는다. 그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 그냥 믿으면 되는 것이요. 그러니 성년소학이 지 금일소신이요 인지의 소습이 지 과상의 소중이로다. 옛날에 배운 것이 곧 금일에 내가 믿은 것이요. 배워가지고 믿어서 실천에 하는 것이니까. 해매월이나 소봉 거사님도 공부하셔야 돼. 애롭지 않기 위해서는 공부를 하셔야 돼. 지금이라도 씨앗을 심으셔야 돼. 옛날에 배웠던 것이 곧 금일에 믿은 것이고 믿어가지고서 그 씨앗에 대해서 발화하기 위해서 계속 물을 주고 햇볕을 쪼이고 그런 것들이 인지에 익힌 것이 곧 결과의 후에 증득한 바로다. 심지 않으면은 절대 열매가 맺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신이 도온 공덕모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공덕을 쌓아가는 데에 공덕의 어머니다. 아무리 좋은 과실이 있고 맛있는 과일이 있다도 내가 먹어보지 않으면 구경으로서 끝나는 겁니다. 부처님 말씀도 내가 먹고 씹고 맛을 느끼고 내 것을 만들어야 되지. 그래서 싹을 심어야 됩니다. 그 씨라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오이나 콩이나 과일나무에 해당되는 그건 눈앞에 보이는 모습들이고 그 평범한 모습들에 보이는 속에서 부처님 세계에도 그 평범한 것에 이루어진 부처님의 모습이지 우리 인간을 떠나서 우리 주위를 떠나서 따로의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다. 부처님도 깨달은 분이시지만 코는 담은 코같이 이렇게 크다 하고 다 눈은 2개가 달렸고 콧구녕은 2개고 입은 행으로 짝 째지고 부처님 얼굴이나 우리 얼굴이나 아무 다를 게 없어. 일불과 이불 천만불이 각각 다 모두 눈은 행으로 짝 째졌고 겸으로 코는 양손 눈썹 사이에서 쭉 내려가지고 쭉 바로 됐고 자꾸 마음 밖에 일상생활 밖에 따로의 특이하고 따로의 뭐 있는 것인가라고 자꾸 허덕거리니까 내가 허우적거리고 넘어지고 하는 것이지. 내 바로 다리밑을 살펴라. 부처님 세계에 늘 별것이냐. 부처님이 도를 깨닫기 전에는 다 사람 중생인데 깨달았다고 해서 부처님 얼굴이 다른 것인가. 잉어가 용이 됐다고 해가지고서 잉어가 가지고 있는 핀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성인이 되고 부처가 됐다라고 해가지고 그 얼굴 딴 데서 가져온 것이 아니고 내나 그 얼굴 그거예요. 각각 눈은 횡으로 2개가 째졌고 겸해서 콧구녕은 똑바로 내려왔다. 성년의 친종 선가래러니 옛날에 친히 선근을 심어서 왔더니 종자는 심을 종자요. 심어왔더니 그
금일에 의전 득거려기로다. 이젠날에 전일에 심었던 그 전일의 믿음의 의지에서 득거려기로다. 그 힘을 얻었음이로다. 그러한 힘을 얻었다. 이 거자는 그러하다라고 하는 거자예요. 개천 거자가 아니고. 수벌이여 착의 깃반이 심상에 이리거늘 옷을 입고 배고프면 밥을 먹는 것이 보통 일상생활 속에 그걸 따로 떠나서 존재하지 않거늘 하수특지 각생이요 어찌 모름지기 별달리 도리어 의심을 내는고. 모든 모습이 허망한 것이니 모든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은 곧 부처님을 본다 라고 부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처님 말씀의 수보리는 굉장한 어려운 진리가 있다라고 생각해 가지고서 그걸 어때 말세 중생이 거기에 신심을 내겠습니까? 이런 의심을 수보리가 가져왔다 그런 얘기요. 그러니까 그렇게 걱정할 거 없다. 부처님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을 떠나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괜한 그런 의심을 내느냐. 말세에도 중생들이 이 법문을 듣고 모든 모습이 아니라는 이 법문을 듣고 신심을 내서 계율을 갖고 복덕을 닦는 그런 중생이 있으면은 내가 다 보살펴주고 섭수해서 깨달음의 세계에 인도를 한다. 그 깨달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부처와 중생 차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 얼굴도 깨닫지 못한 중생 얼굴도 다 똑같다 이 말이야. 왜 수고리는 부질없는 그런 의심을 내느냐. 설이 모든 부처님은 다 모두 함께 안행비지기시니 눈은 행으로 두 개가 달렸고 코는 똑바로 된 그 모습을 증득하시니 우리 중생도 부처님의 그 행동 모습을 따라서 우리 중생이 깨달음의 인연을 심어서 깨달음의 결과에 가기까지는 모든 부처님을 이어서 섬기는 것은 지요 다못 요구한다. 뭘 바란다. 다못 뭘 바라는 것이냐. 눈은 행으로 하고 코는 똑바로 된 얻는 것 배우기를 요구함이니라. 밑에서 지켜 올라가 요구하는 것이다. 나는 두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지만 이건 내가 모습에 팔려다니기 때문에 두 콧구녕 입이 딴 살림을 살고 있고 부처님은 눈, 코, 귀, 입이 통일이 돼가지고 마음에서 올륭한 살림을 살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알고 모르고 깨닫고 깨닫지 못한 건 한 생각 차이야. 깨달아가지고 부처님이 됐다라 해가지고 얼굴 인상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마음을 깨닫는 마음을 쓰느냐 흐린 마음 탁한 마음을 쓰느냐 그게 의미가 있다 이 말이야. 중생들은 모습에 팔려다니다 보니까 크레오파트라 코가 뭐 1cm가 높았더라면 역사는 바꿔졌다 이 얘기하니까 그건 서양 진리에서 하는 소리야. 그건 동양에는 방구만큼도 가치가 없는 소리야. 그건 모양에 의해서 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세계에서는 그것이 그냥 굉장한 혼란을 가져오고 그냥 그러다 보면 지명대로 못 살아. 미인들이 지 목숨대로 산 미인이 하나도 없어. 눈을 지그시 감고 미소를 짓는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살림사는 눈 크게 뜨고 챙기려고 달라드는 서양 사람들의 자본주의 어떤 그런 그 과학문명, 물질문명은 감히 생각할 수가 없어. 우주가 편히 살려면 우리 부처님 깨달음의 세계가 우주에 전부 충만한 것을 가르쳐야 되고 있습니다. 공자님도
뒤낮에 낮잠을 자는 것보다 차라리 바둑 두는 것이 낫다. 낮잠을 자면 괴로움에 빠져가지고 자기 모든 걸 다 포기해버린 거예요. 왜? 자기의 그 어질고 착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게을러 나태해져서, 부처님의 금강경 내용이 아무리 어렵고 뭐 하더라도 우리가 신심을 내서 열심히 하면은 선지식도 이끌어주고 또 그렇지 않으면은 부처님이 그렇게 알고 챙겨서 다 이끌어준다. 안행비직신은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에 너무너무 가까운 것이 선이야. 선을 멀리 이해하고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우리는 아침 저녁 거울을 보고 눈을 보고 코를 보고 그렇게 매일 그렇게 자기 모습의 얼굴을 확인하고 살지만 왜 진짜 배기의 참모습은 확인을 안 하는 거? 확인만 하면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살림살이다. 안행비직신은 비단 천만불이라. 눈이 행으로 두 개가 있고 코가 쭉 바로 내려가가지고 생긴 그 몸통은 비단 천만불이라. 깨달음을 통해서 얻은 천만 부처님 뿐만이 아니여 장삼이사도 다 함께 그런 얼굴을 지니고 있다. 그런 얘기죠. 장삼이사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중국에는 그 한 고을이 한 성씨가 같이 살다 보니까 학렬들이 너무너무 많다가 보니까 이게 그거 갖고 저기 가니까 이 씨의 몇 대 종손에 사촌 형제, 종갓집에 뭐 이래가지고 남은 1, 2, 3, 4, 5로 표석을 해. 그러니까 뭐 80위까지 간 형제간이 있는가 하면 많아. 그러니까 장삼이나 이사란 말이 거기서 나왔어. 여기에 다문도 다 들어있어. 장삼 이사도 다 눈은 두 개고 코는 밑으로 쭉 내려와 있다. 그 선이라고 하는 이 문구 자체가 참 어떻게 편안하고 쉽고 이렇게 생활 속에서 신선미 넘치게 이런 소리를 흔히 아는 얘기고 흔히 보는 것들인데 우리는 그 일상생활 속에서 밖에 것만 보고 쳐다보고 달다 보니까 잊고 산다 이 말이야. 장삼이사도 다 함께 있으니 서기학득이라 그거 다 옛날 어려서부터 어머님 뱃속에 빼고 울고 날 때부터서 다 안다 이 말이야. 왜 그 다 아는 그 엄연한 사실을 놓치고 사느냐 이 말이야. 부처님 세계나 우리 세계나 똑같아. 다 부처님의 얼굴이다 이 말이야. 옛날에 이미 배워서 듣는지라 금능생신이로다. 그렇지만 미처 못 살펴가지고 부처님 법문을 듣고 이제 능히 거기에 대해서 아는 신심을 낸지라. 수보리여 부처님의 말씀이 뭐 어렵다고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 어려운 부처님 법문에 대해서 말세 중생들이 선근이 적은 중생들이 신심을 내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수벌이 잘못 생각한 것이여. 수벌이여 즉 일용이 편시니 일용 속에 이 사는 것이 편시 곧 이것이니 이것이란 말은 이 시자는 부처님 만들어내는 공개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이 시자란 말은 그 생명의 근원자리를 가리켜주는 지시대명사니까 즉 일용이 편시니 곧 일용 자체가 바로 부처님의 그 모습이니 유삼난에리요 무슨 알기 어려움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느냐. 둘째 규봉 소위 명섭수 소위하야 제 앞에 섭수로 복덕을 얻어가지고서 복덕의 문을 나타냈다. 거기가 끝나고 두 번째 섭수소위를 밝혀서 부처님이 다 챙겨주신다 이 말이에요. 섭수란 말은 섭수소위를 받아서 섭수 그 자체가 우리 부처님 살림하고 내 살림하고 둘이 똑같기 때문에 연관이 지어졌기 때문에 섭수가 되는 거예요. 섭수에 부처님이 중생하고 섭수의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살림살이하고 내 살림살이하고 거리가 멀다는 것인데, 믿음을 내는 자에게는 부처님이 꼭 알고 또 보시고 해서 섭수해 주신다. 섭수의 소의를 밝혀서 저 앞에는 복덕의 문을 열어주시지만 여기에서는 지혜의 문을 나타냈으니, 유무이집일세 두 집착이 없음을 말미암을세. 두 집착이라고 하는 것은 아상인상이지요. 두 집착이 없음을 말미암을세.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범소유상이 개시허망이라 모든 모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으면은 눈앞에 나타나는 삼라만상의 모습, 자기의 모습, 또 자기가 여태까지 배워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따지고 자기 생각 고정관념에 꽉 집착되어 있는 법집까지도 다 끊어진다라고 하면은, 다 끊어진 상태에서는, 비어있는 상태에서는 하늘에 구름 한 점이 없으면 밝은 달이 보이듯이 비어있는 두 가지 집착이 없는 상태에서 지난 살림살이 묘유가 살아난다. 두 집착이 없음을 말미암을세 고로 비로소 부처님의 거둬주신 것을 얻는 것이다. 이 가운데 또한 둘이니, 첫째는 정명 이단 추집이라 정이 이미 초한 집착을 끊어버린다. 불교에서는 추한 집착하고 간을 세자 세집 두 가지가 있습니다. 추한 집착이라고 하는 것은 거칠은 집착, 그러니까 제 몸에 집착해가지고서 꼼짝달싹 못하는 거, 모습에 집착해서 꼼짝달싹 못하는 거, 이건 부처님 세계에서 중생들이 지 모습에 집착해서 탐진치를 일으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추집이라고 하는 것은 멋스러운 집착, 서로 권력 다툼하고 이빨을 내놓고 흔들거리는 것이 그 추집이지요. 세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마음으로 일어나는 배웠던 모든 것들의 생각에서 일어나는 그런 철저한 자기의 생각의 울타리를 만들어 가지고서 그 자기의 지식에 사로잡혀서 꼼짝 못하는 현대 사람들의 고질적인 타협이 안 되고 대화가 안 되는 고정관념. 목사가 교회에 있는 것만 알고 부처님 절이 있는 것은 몰라, 그것들이. 날들어 옛날에 안국선에서 얘기 온다고 나서니까 목사가 올라가다가 등치가 나보다 더 커. 거기도 절이요, 그래. 가만히 있으니까 얼굴이 아주 시비 쪼더라고. 난 또 그런데 목소리 크게 선제 공격한 사람들 난 또 약해. 그 절이라고 그래. 그렇게 가만히 목소리를 낮춰서 하니까. 천지가 다 절이네. 참, 천지가 절이라고. 그것들이 객이고 우리가 주인인데, 그래, 천지가 절이 아니라 그 앞에 교회도 있네요. 내가 그러니까. 뭐요? 당신 시비요? 그래, 날들이 시비. 중하고 목사하고 싸우면 서울 한복판에서 그 천하 구경거리지. 그 내가 몰라고 구경거리 제공을 해. 당신이 천지가 절이라 그래서 내가 앞에 교회에 있다가 가르쳐 줬는데 왜 그러느냐고. 그러니까 참말로 시비냐고. 그래, 내가 속으로. 모르는 거 가르쳐 줬는데도 시비를 거네. 그냥 도망가 버렸어. 그건 일일이 모습으로 살고 철저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가지고 도대체 답이 안 나와. 답이. 그것이 자기가 배운 지식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울타리 속에서 꼼짝달싹 못하고 진짜 하느님의 가난하게 사는 모습이 끊어진 진리. 점점 거리보다 더 못해가지고 믿음이 없는 속임보다 더 못해, 그건.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내 모습이, 아상의 내 모습이 끊어졌다는 얘기, 그 얘기가 앞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정이 이미 추집 끊어진 것을 밝혔다.
어찌슨 명고로 그렇게 될 수가 있느냐? 무량복덕을 이 중생이 말세에도 신심을 냈을 적에 무량한 복덕을 받을 수 있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느냐? 그건 내가 왜 그렇게 얘기하냐? 너는 어렵다고 부처님 말씀에 대해서 다 모습이 아니라는 그 무주에 머무르고 모습이 없는 그 진리를 말세 중생이 어떻게 냉큼 깨달을 수가 있느냐, 그런 의문을 제기했는데 그런 걱정하지 말아라. 모든 중생이 무부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하며 본래 근원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죠. 아상도 끊어져 버리고 객관적인 어떤 대상도 사람의 모습도 끊어져 버리고 중생의 모아서 사는 중생의 모습도 끊어져 버리고 수자 오래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저지르는 어떤 시간적인 개념마저도 딱 끊어져 버린다. 그 진리 자체는 끊어지며 그뿐만 아니라 이 금강경을 배우게 되면은 무법상하며 영무비법상이니라. 법상도 없으며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다, 조사다,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인정하는 쪽을 법상이라고 얘기하고 모든 것을 다 끊어졌다고 부정해버리는 것이 비법상입니다. 그러니까 법상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것, 비법상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모습을 부정해버리고 무로 돌려버리는 것이 비법상입니다. 그러니까 무법상이라고 하면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사상도 끊어져 버리고 또 그 진리에 안주해 가지고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부처님 세계는 위대한 것이다, 부처님 세계는 불가사의한 것이다, 이렇게 어떤 인정하는 옳은 법도 그 자리는 없으며 영무비법성이라 옳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것마저도 끊어져서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강경 공부를 하게 된다면은 일체 모든 모습에서 초월하고 또 긍정적인 것, 부정적인 것도 다 끊어져서 중도의 평상에 앉았다는 그 생각마저도 끊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금강경 모습이 비어있는 모습에서 참된 모습이 그 위에서 살아나는 것이다. 그것이 풍감경의 진공묘유의 도리다. 그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네가 옳리 내가 옳리 하는 것은 속이 비어서 그래. 맨날 영감하고 싸우는 것은 왜 허구한 날 영감하고 싸우냐 이 말이야. 살아봐야 그 얼마 같이 덩어리 끌고 주고 살아봐야 몇 년도 못 사는데 그 속이 허해서 그래. 얼른 행복해지려면 둘이 아닌 모습으로 짝짝꿍을 해야 돼. 둘이 아닌 모습으로. 허구한 날 싸우냐 이 말이야. 싸워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나도 싸우겠어. 싸워봐야 결과야 만날 그 결과지 뭐. 세상살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옳은 법이다, 옳지 않는 법이다, 니다 내다, 다 그런 것들이 배운 사람은 배운 사람대로, 배우지 못하면 배우지 못한 사람대로 다 시비를 일으켜가지고 각지 천태마상 8만 4천 가지를 이리 뒤적거리고 저리 뒤적거리고 이리 해결을 내고 저리 해결내도 전부 그물에 걸려가지고 노예일 뿐이야. 부처님 법문을 깨달아서 금강경 내용으로 모든 상이 아닌 줄 깨달아서 텅 비어있는 상태에서 머무르게 되면은 나의 본래 생명이 상대방하고 나하고 둘이 아닌 차원으로 또 이치가 밝아졌을 적에 이 세상에는 다 부처님 세계고 깨달음의 세계고 이 자연과 나와 더불어 둘이 아닌 세계. 나는 추집에 걸려 있는가? 좀 더 깊은 차원에서 새집에 걸려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 중생의 살림살이는 구생 분별이라는 또 본내가 있는데, 구생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전생에부터 지어낸 업이 현실까지 내 꽁무니를 따라다니면서 그 과거 전생의 업이 내 몸에 붙어 다니는 것을 구생 번뇌라 그러고, 그것은
세밀한 번뇌에 해당이 되고,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 속에서 살아나가면서 탐하는 생각, 성내는 생각, 법을 배우지 못해서 어리석은 생각을 내는 것. 그걸 이제 분별번뇌라 그러죠. 거기에 큰 번뇌가 그 구생과 분별번뇌. 두 개의 카테고리 속에서 물리고 물리는 겁니다. 추세구진의 원명체로라. 추집과 세집의 번뇌의 때가 다함에 원명이라면 둥글게 밝아져 가지고서 본래 법신의 체가 노노 드러난다. 이 이슬로자는 드러난다. 이슬이라면 명사지만 드러난다. 뭐뭇이 드러난다. 뭐뭇 모습이 드러난다. 그냥 사람이 드러나게 하는 게 저절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집착하는 생각, 모든 모습에 이끌려 다니는 그런 잡된 생각이 다 정화가 되면은 그 안에서 저절로 드러나는 나의 모습을 노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드러난다. 초증은 이 증이란 말은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따져 묻는 겁니다. 왜 신심을 낼 수 없다는 그런 허약한 생각을 하고 있느냐. 부처님의 처음 묻는 것은 이 하이고가 초증입니다. 하이고란 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금강경에는 하이고란 말이 무수하게 나와 있는데 하이고가 여기에서는 초증에 해당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는 하이고요. 초증. 이건 물을 증자예요. 능경에 가면은 칠처증심이라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아란존자에게 너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너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부처님이 아란존자에게 7번 아란존자의 마음을 묻습니다.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허공에 있느냐, 허공과 나의 몸 사이에 있느냐, 아니면은 장암, 오장육부 속에 들어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글을 물을 증자예요. 초증은 신자가 믿음을 낼 수 있는 모든 중생들이 무슨 뜻을 쓰는 연고로 드결에 실지실견고 어떠한 마음을 내기 때문에 그 마음 내는 중생에게 부처님이 그 중생의 마음을 다 안다 하고 다 본다라고 하는고 그 처음 묻는 겁니다. 뒤에 해석에 둘이 있으니 첫째는 그런 중생이 아집을 없애기 때문에 부처님이 다 알고 다 본다. 아집은 자기의 어떤 몸에 대해서 자기의 현재에 처해 있는 자기 모습 존재에 대해서 불교에서는 참 허무하고 없는 것들인데 끈질기게 자기 몸에 대해서 집착하고 자기 삶에 대해 집착하고 끈질기게 자기의 집착을 주장해 가지고서 상대방을 괴롭히고 자기 위주로 하려고 하는 것들이 전부 아집에 해당되는 것들이죠. 그런데 내 법문을 듣고 자기 몸뚱이 뿐만 아니라 삼라만상의 모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고 철저하게 체득을 했을 적에 바로 부처님은 그런 중생들을 보신다. 집치 자체가 나다, 내 몸뚱이다, 내 것이다. 자체에 집착해서 취하는 것이 위아요, 내가 되는 것이고 괴야 전전하야 치어여처이니요 내 그런 생각들이 전전해서 전전이란 말은 내 몸뚱이에 꽉 집착해가지고 집착된 그 생각으로 전전이란 말은 그런 쪽으로 살림살이를 산다 그런 겁니다. 옛날에 스님들은 펴 굴러서 이렇게 전전이라는 말을 새기는데 그렇게 새긴 것이 아니고 이 전전이란 말은 부사예요. 자기의 행동을 끊임없이 이어가고 끊임없이 추구하고 끊임없이
전전이에서 한가법은 허무한 것인데 취여 여치에 나아가는 것이 나머지 여자 취자는 나아갈 치자입니다. 여치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몸이 영구 불변하다고 꽉 집착된 생각을 살다 보니까 그쪽 생각으로 생활 속에서 모든 것을 엮어가면은 그 생각에 의해서 빚어지는 세계가 천태만상입니다. 예, 하루에도 84,000 어떤 자기 욕심의 탑을 쌓고 허물어 하는 건데 그것이 여치예요. 나머지 여치.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서 축생짓거리하면 축생의 몸을 받고 사람이 선근을 해가지고서 선업을 지나면 천상에 나고 하는데 그것이 취인데 자기 업에 의해서 나간다 이 말이야. 그렇지만 이 여치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사후의 결과에 그런 세계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생각을 일으키는 쪽쪽 그 결과의 바다가 내 마음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시간을 단축시켜 가지고서 아주 짧게 그렇게 끊어서 그러니까 좋던 얼굴이 누가 자존심 상한 소리를 하면은 금방 얼굴이 붉어지고 파르르 떠는데 그건 그 결과에 대해서 감염이 되고 오염이 되는 겁니다. 칭찬하는 소리를 들으게 되면 그 나름대로의 미소가 나고 코가 벌렁벌렁 거리는데 그 결과가 당장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생각에서 이루어지는 바로 관념적 생각에서 일어나는 그 세계, 그것이 여치라 그겁니다. 나를 헤아려 가지고 전전해서 허무한 줄 모르고 여취에 나아가는 것이 인상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객관적인 모습에 집착되는 인상이 되는 것이고 영어에서는 사람 그러면 3인칭이죠. 정함. 3인칭. 전부 객관적인 그런 삶. 괴와 성세 고락의 종종 변이 상소. 내가 성하게 됐다가 비틀어지고 괴로움, 즐거움, 가지가지 변하고 다른 그 상속하는 모습을 헤아리는 것이 시간에 쫓기고 공간에 머물러니까 불안하니까 자꾸 이런 생각을 내가지고 통장 확인하고 자꾸 그냥 뭘 못 얻으려고 그러고 챙기려고 그러고 그냥 어디 그냥 스위스은행에다 예금을 막 해놓고 그냥 목사들 그냥 11조 받으면 미국에 가지고 막 뭐 주고 신부들 뭐 갖다 주고 전부 그런 것들이 종종 변이 상속이지 뭐. 그러니까 이 모습에 끄달리다 보면은 건강했던 자기 모습이 금방 쇠해지고 고활하게 이렇게 허덕이다 보면은 그 일상속에서 자기 본래 모습을 찾지 못하고 변하는데 자꾸 추구하고 따라다니다 보니까 제 모습이 피곤해지고 지 모습이 피폐해지고 그의 중생들의 전체 살림살 이름 하나 남기기 위해서 온갖 사람 다 죽이고 온갖 사람 다 괴롭히고 그것이 모다 사는 중생 세계의 모습에 집착하는 살림살이다. 개야 일보 명문이 부단이 주의 수잔이라 나의 금생에 받은 이 결과 과보의 명근이 끊어지지 않고 머무른다. 오늘 저녁 숨 쉬다가 내일 새벽에 콧구멍에 숨이 밖으로 안 나면 송량인데 그 생각하고 산다라고 하면은 이 생명의 진지한 값어치를 알고 수행을 하고 남도 괴롭히지 않고 수행을 하고 잘 살지만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산단 말이요. 오늘 저녁에 살고 내일 금방 눈을 깝시라도 마구 탐하고 마구 헤아리고 마구 마음이 흐리고 요동을 친다 이 말이야. 나의 일보의 명분이 끊어지지 않고 머무른다라고 헤아리는 것이 이 수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니까 짧은 내 인생이 무한하다고 생각하고 마구 착지하는 것.
그건 그런 것이고, 두 번째는 무법집이니 법에 집착이 없는 것이니 논에 이르되 논은 천친론이지요. 무법상이라고 하는 것은 더 깊이 나가지고 세상에 옳은 법 그런 법이 없는 옳은 법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능치소치의 일체 법무요. 능치, 불교에서 능이 취하는 주인공이니까 이건 능이 되는 겁니다. 능치. 소치는 능소하니까 소치는 대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세계에는 자기 자신과 밖에 빚어지는 대상의 능소의 두 관계를 얘기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진리의 바다에 깨달은 바다에 들어가면 너와 나와 능과 소의 능치가 없는 겁니다. 자기 자신하고 객관 대상을 인정 안 하는 겁니다. 둥근 이치 세계는 선과 악이 없고 자기라는 주인공 객관적인 대상 소치가 없는 겁니다. 그 모습에서 살아야 되지요. 능치소치의 일체의 법이 다 끊어졌고 그게 금강경의 이치예요. 또 그뿐만 아니라 영무 비법상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비법상에는 영무 무법상과 똑같은 소리예요. 법상이 없다라고 하는 그 관념마저도 영원히 사라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깨닫지 못한 중생은 수양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대개 보면은 존재의 집착에 있지 않으면 어떤 허무의 세계에 빠져 있는 것이 다 철학의 개념인데 불교에서는 존재와 허무를 초월해가지고서 중도의 뗏목을 이쪽 저쪽에 뗏목이라는 것은 이쪽 언덕 저쪽 언덕 부딪히게 되면 뗏목이 가지 못하니까 항상 중류로 흘러가다가 저 언덕에 이르려면은 물도 잊어버리고 뗏목도 잊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중도마저도 그 사라진 자리. 그러니까 여기에 영무 비법상 법상 아닌 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법상 없는 것까지 없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없어졌다. 이 없을 무자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진리 그 자체를 나타나는 것이에요. 아니비자다, 아니불자다, 말물자다 이런 부정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없을 무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번뇌가 끊어졌다. 번뇌가 없다. 예. 그러니까 없을 무자는 사가 없다. 시비가 끊어졌다. 뭐 했다. 그 스님은 시비가 없는 스님이라고 얘기하면은 그 잘못이요. 예. 부처님이나 성인한테 해당되는 소리지. 그 스님은 탭순대로 시비를 안 익히는 사람이야. 그렇게 수행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 예. 현진스님은 가끔 나는 시비가 없는 사람이라고. 근데 그 거짓말이야. 그건 사기요. 예. 이 금강경에 없을 무자 빼놓고 나면 금강경에는 생명체가 없어요. 예. 불교에서는 비어서 없어진 그 자리. 바로 그 자리는 아주 없어진 허무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피어나는 생명의 싹. 바로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능치 소치도 없어져 버리고 또 비법상도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비법상의 자리가 끊어진 무아의 세계는 곧 진공 속에는 묘유, 참됨이 진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냈다. 아직과 법집이 끊어져 버리니까 아무것도 없는 허무적인 어떤 릴리즘에 빠져버린 같은 그런 생각을 낼란지 모르지만 그건 잘못이다. 그런 얘기예요. 두 집착을 여의는 것이 똑바로 이 부처님 지견을 얻는 것이니 성치 정신지 본일세 똑바른 신심을 일으키고 성취하는 근본일세. 요즘 세상일수록 금강경을 많이 읽어야 돼. 조계종은 금강경이 소유경전입니다. 소유경전이요. 조계종 선살림사는 금강경이. 근데 왜 그렇게 금강경 강의는 모두 안 오고 태방에 화엄경 강의만 한다고 얘기고 뭐 화엄살림이니 뭐 화엄종이 뭐 했는데 금강경 이해가 안 되는데 화엄법계의 이해가 235의 435의 법계가 이해가 되겠어요. 잘못된 거예요. 교육이 없는 종교의 집단이라고 하는 건 창내가 뻔한 겁니다. 예.
종단이 아무리 좋은 불교 정단이 계획을 내세우고 건전한 별별 좋은 계획이 다 있다 하더라도 부처님의 원전경전에 바탕이 없는 한 그 계획과 모든 좋은 이치 설계라고 하는 콩론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예. 우리 종단이 정화가 되려면 부처님 경전 바로 읽는 법, 그것만이 어떤 실말이지 괜히 너 하나 앉아가지고 그냥 한 생각에 일초지기 멸해지라고 가지고 그냥 방명이나 휘두르고 그냥 주먹이나 쑥쑥 내고 그냥 무슨 큰 소리만 푹푹 치는데 그것이 부처님 경전의 뿌리가 돼서 나오면은 죽은 고기를 살려가지고서 원효스님 같이 고기를 먹으면 똥구멍 속에서 그냥 벤소를 보면 산 고기가 활발하게 그냥 물속으로 사라져가는 그런 신통방광을 내지 못하는 난 그건 집단치고는 험한 집단인 겁니다. 예. 무아라고 하는 것은 무아인 존재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참된 공한 그 자리에 실로 묘유가 있다는 것을 나타냈다. 그러나 네 이 집이 첫째의 조건 아집, 법집, 이집을 여의는 것이 똑바로 이 불지견을 얻어가는 그런 과정이니 성취 정신지 본일세 똑바른 믿음의 근본을 성취함일세 선근 복덕도 자연히 거기에서 보너스로 얻어지는 것인다. 선근 복덕, 지계 복덕, 지혜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두 가지 복덕도 복가덕도 자연히 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건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요. 고로 논에 이르되 천친논에 이르되 유지혜 편족이언을 지혜만 있으면 문득 만족하거늘 어찌 쓴 영고로 이 앞에 부처님이 지계공덕을 얘기하는고. 지혜만 얘기하면 되지 개를 가져가지고 개형을 잘 지키고 공덕을 쌓아가는 육바람헬 그런 생각을 또 언급해서 했느냐. 이 과정에서는 참된 진리의 모습을 생산해내는 차별적인 올바른 뜻을 시연하기 위하는 까닭인 연고로 지혜하면은 대빵이지만 또 계율을 지키고 복덕을 쌓아가라 얘기는 푸수적인 얘기 같지. 생산해내는 차별의 똑바른 뜻을 시연하기를 위위 그렇게 그런 이유인 연고로 또한 지계 공덕도 있다고 두어서 말을 했다. 신심공경을 의지해서 능히 참된 자기 모습을 생산해내는 까닭으로 부단설 반야라 반야 얘기만 할 뿐만이 아니라 함이니라. 반야 얘기를 안 했다는 얘기 아니요. 반야 얘기 속에는 지계 복덕도 묻어나온다. 그 속에서 그런 얘기요. 자연적 공부를 잘하다 보면은 걱정 안 해도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대학 가서 공부 잘하면은 사회 나가면은 1등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여건이 부수적으로 떨어진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참된 삶 그 자체는 아지가 법집이 끊어진 상태에서 이루어진 그 살림살이 속에는 거기는 지계와 폭덕, 반야도 같이 그렇게 묻어나온다.